세 가지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 가지 영원한 존재가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시고 이분은 늙거나 쇠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항상 그분에게는 현재만 있으시고 이분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달라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영원합니다. 천사는 피조물 중에 탁월하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요 마귀인데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면 되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습니다. 육체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이 주인이냐 내 영이 주인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는 내 영혼, 주인 되는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집도 오래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리모델링 하려면 꽤 들어가죠. 성형외과에 가서 쌍꺼풀 하는데도 몇십만 원 들어가죠. 수리비죠. 코를 높이는데도 꽤 들어가죠. 리모델링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자연 얼굴들이라 더 예뻐요. 수리비가 꽤 들어갑니다. 제가 암사동에 있을 때 우리 서울이나 하남시 집사님들이 아시다시피 집이 하나 있었어요. 큰 집이. 수리비가 얼마나 단독주택인데 들어가든지. 한 사람 이사 나갈 때마다 7집인가 8집인가 세를 줬는데 나는 꼭대기에 살고 나갈 때마다 수리비가 도배해줘야 되고 장판 깔아줘야 되고 물샘은 고쳐줘야 되고 아이고 그거 보통이 아니더라. 그것처럼 우리 몸도 수리비가 꽤 들어가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야단을 치고 배가 좀 고프면 먹을 것 달라고 속에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나 그래봤댔자 따라합시다. 내 영이 사는 집이다. 어느 날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주인 되는 영과 내 육체와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때가 되면요 육체가 무너지면서 내 속에 있는 주인 되는 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은총과 축복이 분리된 영혼이 분리된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어느 날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현주소예요. 오래 수십 년 된 묘를 이장하려고 파보면 어떤 묘는 뼈 몇 개 있지만 어떤 묘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조차도 없어요. 그게 육체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제2창조해 주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요.
그리고 언젠가 육체가 무너지는, 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 채소와 과일과 밥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천국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사가 영원하고 우리 사람 영원히, 그러나 여러분 낙원에 어젯밤에 간 사람은 낙원에 갔어요. 영만 갔어요. 육체는 지금 병원의 냉장고 속에,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나 어젯밤에 죽었으면 오늘이나 오늘 입간 예배하고 내일쯤 발인할걸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래서 그 영만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에 그 영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새 부활체. 다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부활체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을 드려주신 것과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매일을 사탄에게 빼앗긴 채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 내 영혼이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요, 지혜가 있었어요. 무슨 지혜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재래식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하고 뭐 이런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육체만 있어가 죽어서 매장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방법이 옳지 않지만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죽고 나면은 마지막 밥을 또 사자들이 와서 이 망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고 사자밥을 해두고 먼 길 가는 망자나 또 사자들에게 신발 집세기를 같이 거기다가 두어서 신고 가라고 뿐만 아니라 기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제사를 얻어먹으러 오니까 그 영을 위해서 제사를 밥을 해놓고 준비해서 기다리는, 무슨 얘기예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영적인 까막눈으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 영이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불청객처럼 딱 찾아왔을 때 당황을 하죠. 그리고 딱 숨 떨어지고 몇 분 있으면 결판이 납니다. 후회를 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요, 근자에 주님을 만나고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예수 믿었으나 잘못 믿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간 성박 얘기, 이것을 빈번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이 목적이 좀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또한 교양 강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살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여기 시청에 무슨 방 하나 빌려가지고 교양 강좌 서울대 교수들 불러다가 인간학 공부시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베풀었던 율법 가지고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율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어떤 일, 여기 80년이라고 하지만 80년은 잠깐이요. 그러나 거기는 영원이에요. 찰나를 위해서 영혼을 버릴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황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 7장에. 그런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실체를 그리고 말씀하시고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빨간 글씨 기록된 여러분들의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죽고 싶으면 죽고 그러지만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곳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육체니까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해.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율법보다도 더 율법을 강화시켜요. 살인해야 살인죄로 율법에서는 적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미워만, 우리 주님은 그래,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지었대요. 더 강화시키죠. 율법에서는 여러분 간음을 해야 현장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간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좀 거시기한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에 보도록 인사.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켜서 모든 이 지구상에 오고 오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가두냐면 이 죄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을 내밀고 아멘 좀 해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너 신분은 죄인이야.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쭉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동영상 하나 봐야 되는데 이따가 끝나고 보자고요. 끝나고. 산상수훈에서 이 지옥의 실체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려. 2개 가지고 다 가는 것, 지옥 가는 것보다 1개만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유익이야. 네 손이 범죄해? 잘라버려. 2 손을 가지고 다 천국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1 손 가지고 가는 게 유익이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2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 발 가지고 가는 게 유익이야. 지옥의 실체예요. 주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원래 거짓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자꾸 그 능력이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꾸만 그걸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도다 이러시노. 능력이 전능한데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분인데 뭘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세요. 떼국놈들이 의심이 많다 그러죠. 떼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대국이에요 원래. 대국, 중국.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을 떼국놈 같다고 그러는데 도마가 의심의 제자잖아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 거짓말 안 하세요. 그리고서 지옥에 가지 않는 비결.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갇혀 있는데 죄인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절망하지 마. 소망.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여기서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가는 거니까.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혹시 영생을 못 얻은 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참말로 믿으세요. 거짓말로 믿지 마세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제약으로 산상수훈에서 가두시고 통로를 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나는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구세주를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아들에게 순종,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해? 영생이 꽝 없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처해지게 된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복음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각오 완료해요. 영생을 각오 완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효력을 나타내고 내일도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에 가는 사망에서 천국에 가는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가 버렸어. 이사가 버렸어. 포지션을 옮겨버렸어.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자들은 예쁜 분이고 남자들은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분, 이렇게 예쁜 분은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멋있고, 우리 교회는요 다들 그래, 인물을 보고 뽑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다 예쁘고 남자들은 다 멋있고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절대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는 곳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다 분리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적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은총이 분리되는 곳, 영원한 죽음, 사망. 분리예요. 사망은 분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UMP. 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일이에요. 큰 넓은 지역에 사람을 모아 오른쪽으로 분리하고 왼쪽으로, 이건 천사들이 다 해요. 천사들은요 참 우리보다 굉장히 탁월해요. 영적으로 탁월해요. 딱 보면 알아버려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어요. 또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는 그냥 종이에요. 종. 불의는 하나님 섬기고 불의는 종이에요. 그 우리들이 가면 우리를 섬기는, 여기 여러분들의 집들이 다 지어지고 있잖아요. 낙원에 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 낙원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의 집이 다 지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거기 왔을 때 여러분들을 섬길 천사가 다 배치돼서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의 집을 천사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인님이 언제 나오실라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사역을 잘 하시나?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와, 조금 참으세요. 건강이 조금 약해도 조금 참으시고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참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분리시켜서 고독하게 만들 때 있어요. 외롭게 만들 때 있어요. 그렇다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죄짓지 말고, 이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세요. 무릎으로 만나고 눈물로 만나고. 왜 그렇게 깨달은 지혜가 없으세요? 왜 그렇게 깨달은 지혜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줄 좀 끊어. 특세하는데 직분자들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나는 내일 모레 사표 내고 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에요. 주인이 환갑잔치 해놓고 주인이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회개 무진장해야 돼요. 금식 3일 하면서 해야 돼. 정 목사한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분에게 순종하고 대드는 거예요. 자, 아까 그거 띄웠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염소죠, 염소. 나를 떠나는 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분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사도들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요,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 땅에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 천국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 감옥이 있죠? 수원교도소 있잖아요. 안양교도소도 있고, 남한산성 군인들 가는 교도소도 있고. 그게 지옥의 그걸 보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나쁜 놈, 하나님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놈들 말이에요. 그놈들 받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일생을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복된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도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래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어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 지옥에 던질 때 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분이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자살 못해. 자살해도 또 살아나. 불을 피해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불을 피해서 이렇게 막 쫓겨와. 너무 막 괴로우니까. 이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막 짐승처럼 막 이상하게 무섭게 생긴 그 마귀들이 창을 들고 있다가 찔러서 쓰러지면 그걸 다시 또 불에다가 집어 던져. 그러면 또 그게 다 여성이 돌아와. 그러면 반복이에요. 참.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만드셨기 때문에 설명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셔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은요, 박사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쓰는데 기능의 10%도 못 쓰는 것 같아.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우리 지워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배워도 잊어버리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거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든 거. 너 제발 거기 가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방편을 만들었잖아. 너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내가 너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너 거기 나를 믿으면 거기 안 가도 돼. 삼청교육대가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전두환 씨 때. 괜히 동네에서
조금 인심 사나운 사람은 끌려갔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끌려간 사람도 있고. 얼마나 거기 가서 벌이 셌던지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삼천교육대 갔다 온 사람이 거기 가라 그러겠어요? 무서움을 아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근데요, 안 가는 비결이 있대요. 여러분이 몸이 어디가 아픈데 누가 그 참 명약을 얘기해 준다면 안 가겠어요? 우리 오정숙 권사님이 가려움증이 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정혜련이가 2학년 때 손에 막 그 애들 그 피부 안 좋은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아토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염강의원이라고 거기에 문둥이들 피부를 치료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2학년 혜련이를 데리고 거기 성남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복정동 거기요. 거기서 차를 타고 염강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정숙 권사님 거기 가보세요. 거기 참 피부 박사.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피부 안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세요. 내가 그 홍보 부장도 아닌데 거기 내가.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죽으면 내일 모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 안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신학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 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된 곳. 은총, 햇빛, 빛도 없지요.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는 선이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악에 바친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지옥은 거기는 선이 완전히 차단되고 빛이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깡 악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지금 내 혼자 견디기도 힘들어. 배려가 어디 있고 용서가 어디 있고 그래요. 나 혼자 지금 이 불 속에서 지금 정말. 그래서 그곳은요, 심지어는 너무 뜨거워서 목이 가래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곳이 거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거기 가서는요, 영원한 후회와 절망과 비참과 고통만이 있는 곳이다. 후회. 야, 아무개가 전도할 때 내가 믿을 걸.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나는 요 근자의 이 지옥에 대한 거, 성밖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성 밖에 가서도 안 돼. 절대로. 말 안 들은 목사가 종아리 걷게 가서 때려서라도 안 가게 해야 돼요. 여기 맞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정방기 집사님 내가 걷어. 그러면 안 걷을 것 같아. 그래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 집에서 가나 봐라. 우리 집에 안 가. 내가 여기서 먹고 잘 거야. 그냥. 그러고 목사가 그 집에 가서 그냥 버팅기를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집에 살 거야. 함께. 하도 지겨우면 나보고 목사님 내가 안 믿을 테니까 얼른 가세요. 이제 그러면 내가 오면 돼.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그렇게 해서라도 안 가게 해야지. 예. 나중에 욕만 지금 낙원에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해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고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아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부활하면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포스코, 포항제철의 산업집차를 제가 옛날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이 차고 다니는 시계, 여기 차는 거 말고 허리에 차는 고급 시계를 하나 주고 멋진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 시차를 하는데 저 밑에 용광로가 있는데요. 그 타는 불이요. 빨갛다 못해 파랗더라고요. 절대 한 번 꺼지면요. 무진장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용광로 옆 불은 안 꺼뜨린대요. 무지무지 손해가 난대, 한 번 꺼뜨리면. 근데 그렇게 막 수천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15분 동안만 떨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안 죽는다고 한다면 들어가자마자 1초 만에 죽어요. 흔적도 없어요. 물 다 변해버려요. 근데 15분 동안 안 죽는다면 15분 동안만 한번 견뎌보자고 성가대. 포항제철 불에 들어가서 15분만 150분 말고 15시간 말고 15분. 15분이 1000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옥의 불은 포항제철보다 수천 배 뜨거웠으면 뜨거웠지 차갑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15분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그건 뭐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유튜브에 천국 지옥 간증 치세요.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 신뢰가 가는 것 클릭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데 이 지옥의 용광로 불은 수만 년이 돼도 포스코 용광로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아. 그곳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되고 내 가족 보내지 말아야 돼요. 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요. 이 집에 쉬지 마서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와이셔츠 데려주고 허드렛 일 다 해주고 애 낳아주고 애 길러주고 따라합시다. 여자분들은 복덩이다. 남자친구들 잘 들어요. 일생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했으면서도 남편을 구원 못해? 응? 지옥 가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만납니다. 주님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요.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근데 거기 가서도 없어. 반대편에 갔어. 그럼 못 만나잖아요. 어느 한 미국의 한 어머니가 형제가 4시가 있었어요. 아들이 4시가 있었어요. 임종할 때가 됐어요. 불렀어요, 다. 새 아들에게는 그래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막내에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막내가 엄마 왜 나에게는 왜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나에게 마지막 인사 안 해요. 그랬더니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다시 만날 일이 없어. 너 천국에 못 와. 거기서 울며 회개하면서 막내도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탈출구가 없어. 여기 좀 지역살이 오래 좀 하다가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구렁. 여기서 여기를 건너올 수가 없답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설교가 저의 설교가 거짓이라면, 과장이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저 설교가 오늘 거짓이라면 스데반의 순교, 바울의 순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다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교했던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설교했던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도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거짓이고 예수님도 거짓이고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 등도 다 헛되고 어리석은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엄중한 법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한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 항상 하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세요. 예수님 믿지 마. 천국 없어.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세요. 야, 오늘 교회를 뭘 가냐. 이제 꽃이면 내년에나 볼 텐데, 봄놀이. 이제 여름입니다만. 꼭 구경 가. 얼마나 좋냐. 자기 자신을 이기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전도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생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회를 알리는 거니까. 우리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북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선천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가 시골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더니 이 교회가 성도들이 거의 안 모이게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회의를 하다가 어느 한 남자 전도사님이, 신실한 전도사님이 저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이 거기에 가봤더니 적고 거미줄은 교회 안에 쳐져 있고 교회 마당에는 잡초가 막 우거져 있고 그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그래놓고 전에 다니던 집사님들 몇 분을 좀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 문 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전에 나오던 분들 후손들 다 좀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도는 전사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소스가 있어요. 저 산 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그 두부 만들어서 먹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집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 갔다가 얻어 터지고 다 오고 장작개비로 맞지 않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요.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이 전도사님이 그 집에를 가보니까 아주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도 일찍이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시장에 갔다가 몇 모씩 팔아서 연명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 참 어렵게 살아. 그래서 이 전사님이 거기 그 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하고 노인들한테 맷돌
콩 갈잖아요. 늙은이 둘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 젊은이가 그냥 혼자 돌려도 돼. 맷돌. 콩을 갈고 불을 떼주고 두부 누르는 돌도 올려놔주고, 응? 두부 잘라주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 떼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사인 거 모르지요. 뭐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참 좋은 이웃 동네 사는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불을 떼다가 나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나오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찬송 소리를 알아듣고 임자 예수쟁이구만. 그럼 예, 예수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임자 예수는 달라.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없는 사람 속도 이해해주고, 봉사할 줄도 알고. 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왔지.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내 자식들 몇이 있었으나 한결같이 다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늙은 부부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두부 몇모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살고, 저주를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어떤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나쁜 놈들,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장작개비로 내가 패서 보냈지. 그런데 임자 예수는 달라. 도와줄 줄 알고 속도 알아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게 어느 교회 동네 이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일날 자네 따라서 교회를 가면 안 되겠나? 되지요? 일찍이 전사님이 이 두 분을 모시러 와서 예배당에 앉혀놓고, 그날 놀란 것은,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놀란 것은, 그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두부 도와줬던 그 젊은 친구가 그 교회 전도사님인 것을, 설교하는 것을, 강단에 서는 걸 보고 알고 깜짝 놀랐어. 그 뒤에 이 노인네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번에 여기 온 전도사는 참 좋은 전도사네.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교회당이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총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천교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생활전도다. 아멘.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따라올 사람 없어요. 나는 다음 주가 우리 원 플러스 원 한 사람씩 인도해 오는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꼭 그 우리 서로 간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고, 아멘. 한 번만 데려오는 것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탁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